수요일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광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월삭 예배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1부, 2부 두 번 있지 않고 5시 30분에 이 자리에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성년 집사님께서 오늘 아침에 소천하셨습니다. 조웅재 집사님, 어머님. 네, 어머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9시에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텀이 너무 길어서 오늘 예배 끝나고 위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입관이라고 안 그랬나요? 네. 내일 오전 9시에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내일 오전 9시에 입관 예배가 있고 모레 금요일 날 오전 7시 30분에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실수 안 했죠? 그래서 내일 오전 9시에 입관 예배가 있고 그 사이에 텀이 너무 길어서 오늘 저녁 예배 끝나고 제가 위로 예배를 가려고 합니다. 가실 분들은 같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장례식장은 농협 장례식장 특 1호실입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9시에 입관 예배에 또 여러분 오셔서 또 많이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용서와 훈련에 대한 이 문제를 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쉽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열심히 잘 들어주셔서 요 용서와 훈련의 관계를 제가 잘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제가 이제 결혼 예비 학교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사랑을 가르쳐 줄 때 사랑을 돈에다가 제가 비유를 이렇게 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거나 우리 노년기 노후 준비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경제적 준비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금 통장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사실은 적금 통장, 돈에 대한 적금 통장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사랑의 통장도 필요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사랑 통장. 제가 이제 돈을 가지고 이제 예를 듭니다. 돈을 벌어서 하루 벌어서 남는 때가 있겠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버는 것보다 쓰는 게 적으니까 하루 벌어서 남을 때가 있어요. 또 살다 보면은 하루 벌어서 하루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는 거 수입하고 지출이 똑같은 거죠. 근데 또 살다 보면 뭐죠? 하루 벌어서 그날 쓸 게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을 했을 때 지출이 더 많은 경우죠. 그러니까 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제 수입이 더 많아지는 경우, 또 수입과 지출이 같아지는 경우, 지출이 더 많아지는 경우. 그건 뭐 사람마다 천차만별로 다르겠죠.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쭉 놓고 본다면 결혼 초년 때가 사실은 수입보다는 지출이 적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둘이 벌고 둘이 쓰잖아요. 혼자 번다 하더라도 둘만 씁니다. 그러나 조금 살다 보면 뭐죠? 애를 낳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쓸 때가 점점 많아지게 되는 거죠. 자녀를 낳고 이렇게 되면은 쓸 때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리고 나이가 더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때는 쓸 때가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도 모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 등록금도 한꺼번에 목돈씩 그냥 막 팍팍 나가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인생 후반전에 가면은 수입보다는 지출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 돈을 벌면 그 돈을 버는 게 많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젊었을 때 여유 있는 돈을 저축을 해둬야 됩니다. 그 여유 있는 돈을 저축을 해놔야 이제 인생 후반전에 갔을 때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순간에 오게 되면은 그 지출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수입이 많을 때 그걸 여유롭게 생각해서 그 지출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많다 그래가지고 그냥 버는 쪽쪽 다 써버리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순간에 오게 되면은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도 그렇다는 걸 아십니까? 사랑도. 여러분, 사랑도 살아가다 보면은요, 수입과 지출이 있어요. 그런데 수입이 많아질 때가 언제입니까?
당연히 신혼이죠. 뭐가 쏟아진다고요? 안 쏟아지셨어요? 막 신혼이 막 깨가 쏟아진다 막 그러잖아요. 막. 그러니까는 신혼 때는 당연히 사랑의 수입이 훨씬 많을 때예요. 지출보다 사랑의 수입이 훨씬 많을 때입니다. 근데 살다 보면은요, 애들 키워야죠. 시부모도 모셔야죠. 막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막. 소위 말하는 40대 중년의 낀 세대, 아래 세대와 윗 세대의 사이에 꼈다. 그래서 낀 세대라 그러죠. 뭐. 이 나이가 되면은 회사 가서도 껴요. 회사 가서도 보면 딱 중간 계급이에요. 윗사람 눈치 봐야지, 또 아래 사람 또 챙겨야지, 중간에 딱 낀 세대죠. 그럼 이제 회사에서도 뭐 위아래로 스트레스 받고, 집에 와도 위아래로 스트레스 받고, 그런 거죠. 이때쯤 되면은요, 부부가 뭐예요?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많아지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결혼 초반에 사랑을 저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랑을 저축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혼 초반에 너희들이 신혼이 좋고 막 모든 게 좋으니까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다. 여유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결혼 초반부터 반드시 사랑을 재생산하기 위한 데이트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결혼 초반에는 그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결혼 뭐 날마다 둘만 있고 뭐 근데 무슨 또 뭐 데이트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혀 그 필요성을 느끼지 않죠. 그러나 이제 그 개념을 이렇게 가르쳐 주면은요, 아이들이 잘 이해를 합니다. 이제 한 번은 이제 제가 결혼 주례를 한 그 쌍 가운데 이제 7년이 된 결혼한 지 7년이 된 그 부부가 이제 한 번은 저를 찾아왔어요. 전화를 해서 목사님, 뭐 언제 시간이 되세요? 이렇게 뭐 그날 시간이 된다고 그러니까 저희 부부랑 같이 저녁을 먹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데? 하고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목사님 그날이 우리 결혼 7주년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저 결혼 주례해놓고 다 기억을 내가 못하죠. 그러니까 이거 그러냐고. 그러면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서 같이 이제 저녁을 먹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얘기를 느닷없이 꺼내는 거예요. 자기가 결혼 예비 교육을 받았을 때 뭐 결혼 사랑의 통장이니 뭐 미리 모아놓는 거니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 그냥 막연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착하게 시키는 대로 순종을 한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럼 어쨌든 시키는 대로 이제 결혼하면서 데이트도 하고 이렇게 이제 부부 사랑을 만들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팀이 아이가 셋을 낳은 거예요. 둘이 맞벌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자 목사님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는 거예요. 퇴근하고 오면은요, 남편은 애를 챙기는 거예요. 애들 목욕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애들 공부시키고, 뭐 놀아주고, 뭐 재워주고 그거 하는 거예요. 아내는 퇴근하고 뭐 하냐면요, 밀린 집안일 하는 거예요. 빨래하고, 청소하고, 뭐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남편은 애 챙기다가 애들하고 같이 잠들어 버리고, 아내도 그냥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그 옆에 피곤해서 푹 쓰러져 버리고, 자기네 둘이 대화다운 대화를 못한 지 6개월째라는 거예요. 대화다운 대화를 못하고 지낸 지가 6개월째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사랑의 통장을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괜찮다는 거예요. 저금해 놓은 걸 빼쓰고 있는 거죠. 빼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고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얻어 먹었어요, 제가. 근데 어떤 사랑의 어떤 그런 특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제가 한 번 어떤 질문을 받았느냐면요, 제가 그걸 가르쳐 주고 나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그런데 목사님, 돈은 은행에 저금하면 되는데 사랑은 어디다 저금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유, 갑자기 딱 질문하니까 사랑은 어떻게 저금하죠? 어디다가 저금하죠? 저한테 저금하나요? 사랑은 어디다 저금하죠? 아유, 그런 질문을 확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랑은 저절로 저금이 돼요. 여러분들이 은행에 맡기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사랑을 만들어 놓으면은 하나님이 신기하게 그 사랑을 우리 한쪽 구석에다가 정립을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뭐 사랑을 맡길 은행을 찾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질문들을 받고 또 하다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랑이 갖고 있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용서라는 것도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를 용서라는 것은 맘만 먹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신앙이 있고 예수 믿으면 용서는 저절로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용서는 절대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용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용서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이거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훈련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개념을 좀 먼저 좀 정리를 좀 해야겠습니다. 자, 훈련이란 뭐냐? 지금은 안 되지만 앞으로 될 것을 믿고 반복하는 행위. 이게 이제 국어사전적 의미입니다. 훈련이란 뭐냐?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안 되지만 앞으로 될 것을 믿고 반복하는 행위예요. 이거를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죠? 군대입니다, 군대. 군대. 그래서 군대가 남자분들은 다 배우셨죠? 안 되면 되게 하라. 제가 이제 있던 부대가 사자부대였어요. 지금까지도 군가가 생각납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사자부대. 제가 이제 제대한 지 지금 몇 년이 됐는데도 이게 아직도 제 입에 붙었어요. 아이고, 참. 그러니까 뭐, 군대는 그거예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게요. 이제 신병들 딱 와요. 딱 와갖고요. 자리에 앉아! 그러잖아요. 그럼 군복 다 입혀놓고 자리에 앉아! 그러면요. 그 다리 털고 앉아요. 털고 앉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교가 씩 웃어요. 그다음에 일어나!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몇 바퀴 막 굴르고요. 그 다음에 더 심한 게 있습니다. 남자들 화장실 소변 보는 그 통 있죠? 예. 거기를 포복으로 기게 해요. 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착순 그러면요. 뭐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냥 막 기고 와서 한잔 딱 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앉아 그러면은요. 그냥 푹 앉아요. 이게 참 재밌어요. 예, 그냥 앉아 그러면요. 그전에는 이게 뭐 밑에 뭐 떨어진 거 없나 이렇게 찾던 사람이 한 더 바퀴 굴르고 난 다음에 앉아 그러면 그냥 털부덕 앉아요. 참 군대 대단해요. 예, 그냥 뭐 안 되는 걸 되게 만드는 거예요. 막. 예. 그게 훈련이에요. 예. 그래서 어떤 것들을 반복해서 지금은 안 되지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복해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용서가 훈련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용서는 하고 싶지만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서를 훈련하지 않으면 항상 뭐라 그러시냐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다. 알긴 알아요. 알긴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용서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인간의 본성과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TV 보는데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 오늘은 제가 TV를 무슨 일이 있어도 2시간은 꼭 봐야 되겠습니다. 2시간 볼 수 있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잘 보세요? 그거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맞기 때문이에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뭐 2시간, 3시간, 4시간 후딱후딱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성경은 안 빠지죠. 마음 먹고 하나님 내가 이번 주간은 성경을 꼭 보겠습니다. 그러는데 또 일주일 후딱 가고 하나님 이번 주에는 꼭 보겠습니다. 근데 또 일주일 후딱 가고 왜냐하면 그거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 아니에요. 반성이 아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거 기도하는 분 계세요? 하나님 내가 최병호 권사님을 미워하겠습니다. 미워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분 계세요? 뭐 기도 안 해도 미워합니다. 그냥 이가 갈리고 그냥 그 인간을 그냥 그 저절로 되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은 훈련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기도라든가 용서라든가 사랑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뭐 이런 경건의 훈련 이런 것들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가만 내버려 두면 저절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훈련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앙생활에서 이런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뭔가? 이 훈련이 필요한 이유를 이해하시려면 여러분이 습관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해하셔야 돼요. 인간에게는 습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참 무섭습니다. 그 습관이라는 게 정말 무서워요.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아줌마가 이렇게 다 그 머리 수술을 하고 여기다 무슨 주사요? 하여튼 뭐든 놓고 하여튼 해가지고요. 이렇게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도저히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뼈를 낳는지 아세요? 네. 예, 책을 보는데 뭐 그러다가 이제 뭐 겉보기를 완전히 아가씨인데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습관이 있어요. 습관. 근데 그 습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런 어떤 그 한번 형성된 어떤 습관들은요, 어떤 의식적인 반복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2의 천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습관은 뭐다? 제2의 천성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꾸 훈련하면요, 그런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군대 갔다 오면 그러잖아요. 엄마가 너 자갔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군대에서 했던 게 딱 습관이 돼가지고 엄마가 물어보는데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습관을 우리가 자꾸 연습하면은 그 습관이 제2의 천성이 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습관을 제2의 천성으로 만들려면 뭐 해야 돼요?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해야 그게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반복하지 않으면 습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의식적인 노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되면 원래는 내게 아니지만 습관이 뭐예요?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제2의 나의 천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경건 생활하며 살아가는 것은 타락한 인간에게 본성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에게는 경건하다, 거룩하다 하는 이것은 본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과 이 신앙생활의 이 모습들은 우리가 만들어야 될 제2의 습관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제2의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의식적인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자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참 중요하죠. 저도 사실은 그 젊었을 때는요, 이렇게 아침형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막 젊었을 때는 막 친구들하고 밤새 막 노는 적도 있고요. 막 다 비리가 드러날까봐 다 얘기는. 막 철학기도 끝나고 나면은요, 또 끝나고 또 수다 떨고 막 그러고. 아침에 막 10시, 11시까지 막 이러는. 저는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게요. 제가 세례 받을 때가 얼떨결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12월 25일 날 제가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다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 새벽송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벽송을 다 돌고 들어오니까는 새벽 3시가 된 거예요. 그럼 새벽 3시가 되면 들어가 자야 되는데 또 새벽 3시에 또 놀잖아요. 막 선배들하고 막 친구들하고 막 놀다가 아침 7시가 돼서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오전 11시에 이제 성탄절 예배를 드리잖아요. 성탄절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이 이제 세례자 명단을 이제 세례 대상자 명단을 부르는데 고성내 그러는데 제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있던 제 친구가 마침 저희 집이 교회 가까이 있었어요. 막. 그래가지고 막 총알같이 내려온 거예요. 막. 야! 지금 원격길에 놀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옛날에는 교복이 최고잖아요. 교복 남자들 교복 막 하면서 막 머리는 또 빡빡이었잖아요. 옛날에. 머리 빗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막, 그리고 이름 부르는 중에 제가 나타났어요. 잠이 들깬 상태에서 세례를 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습관이 있었는데요. 이제 목회를 오래 하니까는요, 새벽이 되니까 저절로 눈이 떠져요. 더 자고 싶은데 새벽만 되면 눈이 그냥 저절로 툭 떠져요. 저보다 더 선배님은 더 하세요. 저보다 선배님들은요, 어디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그 세미나 가잖아요. 그러면 선배 목사님들한테 꼭 당부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제발 좀 일찍 일어나지 마세요. 제발 일찍 일어나세요. 그러는데 3시 반이면 일어나세요. 막 이래가지고 그냥 막 왔다 갔다. 그러면 이제 후배들이 누워있기 얼마나 불편해요. 막 왔다 갔다 막 그러세요. 이게 이제 평생 그 훈련을 하다 보니까 제2의 뭐예요? 습관으로 자리 잡은 것이죠. 그래서 습관은 훈련에 의해서 제2의 천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의도적인 어떤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그런 습관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습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책임의 속성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만드실 때에는 그 피조물에게 뭘 줬냐면은 가능성이라는 걸 줬습니다. 가능성. 우리가 이제 흔히 이런 질문을 해요. 지도자는 태어나는가 아니면 만들어지는가? 어떤 게 맞으세요? 좋은 지도자는 태어나는 걸까요? 만들어지는 걸까요? 예? 만들어진다. 예, 확실하시죠? 혹시 또 태어난다는 분 없어요? 좋은데 태어난다. 네. 자, 이제 이런 논란이 사실은 있어요. 있는데, 사실은 두 가지가 다 맞습니다. 자, 왜 그런가 보세요. 독수리 새끼가 태어났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독수리 새끼 면전에 병아리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병아리 새끼. 근데 이 병아리 새끼를 독수리 훈련을 시켰어요. 날았을까요?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요, 병아리는 독수리가 못 됩니다. 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반면에 독수리 새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것을 독수리 훈련을 시키지 않고요, 계속 맛있는 거 먹이고 맛있는 거 먹여서 살만 띠뚱띠뚱 찌게 만들었어요. 그럼 이 독수리가 날까요? 못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지도자는 태어나기도 하고 만들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능성을 준 겁니다. 그 가능성을 개발할 책임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특히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본능에 앞서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이 개발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훌륭한 피아니스트는 될 수 없지만은 제가 태어났을 때 피아노를 칠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뭐 별 동의를 별로 안 하시. 저도 피아노를 칠 가능성이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불행스럽게도 제가 자라는 과정 속에서 피아노 앞에 앉아 있을 기회가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피아노 이론 시험은 제가 100점 맞았어요. 이론 시험은 제가 뭐 반음, 뭐 온음, 뭐 이게 뭐 너무 그 이론을 팍팍해가지고 뭐 이론은 맞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실기에 가면은 이게 도대체 전 제일 신기한 게 뭐냐면은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이렇게 오선지를 주면서 미를 동그라미 쳐줬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치면서 땡땡땡땡땡 이게 미다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소절을 연주했는데 그걸 받아 쓰는 놈이 있어요. 와, 저는 그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써요? 그러면 선생님이 뭐 한 소절을 연주해 주는데 그 연주를 듣는 동안에 막 악보를 그리는 거예요, 옆에. 저는 아무리 들어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너무 저는 그 그리는 애가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회가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가능성을 주셨어요. 특별히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없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 용서할 수 있는 가능성, 경건의 훈련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들어온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능성만 있는 것이지 그 가능성이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 그러면 반드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 이거를 자기 개발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가능성을 주셨지만 그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훈련하지 않는다면 그 가능성은 열매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피아노 칠 수 있는 아주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만일 그 사람이 훈련받지 않는다면 더 좋아질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게으름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게으르다는 것이 단순히 무슨 뭐 잠 많이 자고 뭐 이런 게 게으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준 가능성이 여기까지인데 요거를 여기까지만 개발하면은 게으른 거예요. 부지런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 가능성이 여기까지라면 그 가능성을 최대한도로 극대화시키는 거. 요게 부지런한 거예요. 이게 부지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가능성을 주신 거예요. 그 가능성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훈련을 통해서 개발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그 능력이 향상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피아노 칠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제가 막 극도로 연습을 해가지고요. 그 가능성을 이만큼 실현을 시킨 것이죠. 그 훈련이 저로 하여금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제 피아노 치는 것을, 피아노 잘 친다. 이거를 실력이라 그럴까요? 능력이라 그럴까요? 네? 뭐라고 설명할까요? 제가 피아노를 잘 친다. 뭐 실력이나 능력이나 뭐 똑같은 거니까 그렇다 칩시다. 제가 피아노를 잘 치는 게 어쨌든 실력이에요. 능력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저한테 뭘 주셨다고요? 가능성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제가 피아노를 잘 칠 수 있도록 뭐예요? 훈련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개발해서 피아노를 잘 칠 수 있는 능력을 제가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제게 피아노 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될까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실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이것은 기도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혼돈하는 게 있어요. 제가 나중에 용서와 관련시켜서 말씀드리겠지만 용서는 훈련해야 되는데 우리는 훈련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셔도 용서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아노를 잘 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피아노 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그건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제가 연습할 문제예요. 훈련할 문제예요. 이건 내가 훈련을 해야 될 문제지 하나님께 기도할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경건의 훈련도 이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개발해야 되는 것인지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인지를 변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을 훈련해서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가능성 그거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그 피아노 칠 수 있는 능력 그 가능성을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그 은혜를 주세요. 그건 내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 가능성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난 다음에 그것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 제가 훈련해야 될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습관의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습관은 습관으로만 깨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올해 1월달 되셨어요? 작년 12월달 마치고 1월달 나오면서 1월 넘어오면서 무슨 결심하셨어요?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올해는 꼭 성경을 일독을 꼭 읽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하셨어요? 전혀 안 하셨습니다. 아예 포기하셨어요? 이제 그런 뭔가 나름대로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뭔가 그런 생각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가 작년에는 새벽 기도를 못 가는데 올해부터는 꼭 새벽 기도를 가겠습니다. 기도했어요. 자,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연말에 가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성취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 패턴을 바꿔야 돼요. 만약에 새벽 기도를 꼭 하겠다 이렇게 결심하신 분이 있으면요. 저녁에 10시가 되면 무조건 자야 돼요. 근데 하나님 내가 올해는 새벽 기도를 꼭 하겠습니다. 그러고 작년까지 했던 습관 그대로 12시까지 TV 보여요. 그러면 12월 달까지 갈 것도 없어요. 새벽 기도 못 나오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내가 올해 성경을 꼭 일독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활 습관을 바꿔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오늘 아침 1시간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러든가 아니면 내가 밥을 아침을 내가 금식하고 내가 아침 먹는 시간에 내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하든지 뭔가 여러분의 삶의 패턴을 바꾸셔야 돼요. 그 패턴을 바꿔서 지금까지 즉 작년에 살아왔던 작년에 여러분들이 생활해왔던 그 습관이 있어요.
그 작년에 살아왔던 그 습관과 다른 습관이 올해 들어와야 돼요. 그 다른 습관이 들어와야 올 한 해 내가 변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새해에 소망은 많아요. 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소망은 많이 적었는데 여러분들이 생활 습관을 바꾸려는 어떠한 시도가 하나도 없다면 뭐 1년 사시나 마나 이제 올해도 작년 멘치로 그냥 그대로 그냥 사시는 겁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습관은 습관으로만 깨진다는 거예요. 참 재밌습니다. 제가 만약에 욕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제가 욕하는 게 참 나쁩니다. 이제 또 욕을 안 하게 해주세요. 이래가지고는 욕 안 하지 않아요. 그 욕을 안 하는 방법은 뭐예요? 욕을 안 하겠다고 결심하는 게 아니라 욕 대신 뭐예요?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습관을 들이면 나쁜 습관은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은 습관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습관은 습관으로만 이겨지지 다른 걸로는 습관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경건생활을 원한다면 경건의 새로운 습관을 여러분들이 들이셔야 돼요. 그걸 하는 게 뭐다? 훈련이다. 그걸 하는 게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훈련이라는 것은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이요. 하느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그 가능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습관을 통해서 제2의 천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훈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거는 꼭 경건생활이 아니래도 우리의 일반적인 모든 생활 속에서 요 원리가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요거를 가지고 우리의 경건생활에다가 한번 이제 접목을 시켜보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자, 디모데 4장 7절 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적 권면을 하면서 한 얘기예요. 그런데 경건의 연단, 옛날 성경에는 경건의 연습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 경건의 연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뭐에다가 비유했습니까? 육체의 연단, 육체의 연습에다가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떤 것을 비유할 때는 요것과 요것이 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비슷한 점이 있으니까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건의 연단, 경건의 연습과 육체의 연습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요걸 가지고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의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강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건강이 얼마나 중요하고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막 역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막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와, 내가 꼭 운동해야 되겠다. 이제 꼭 운동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로 바로 이제 헬스에 등록하셨어요. 헬스에 등록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루 열심히 그냥 딱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바로 건강해졌나요? 그럴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으시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아유, 내가 이렇게 헬스클럽에 뭐 한 달을 다니든지, 뭐 서너 달을 다니든지, 1년을 다니든지, 내가 이 정도쯤 다녀야 그 다음에 뭐 막 건강도 해주고, 뭐 근육도 만들고, 뭐 몸도 만들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시죠? 저만 그런가요?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 맞죠? 그런데 우리는 경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경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만약 여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용서에 대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즉각적으로 집에 돌아가면은 바로 용서가 되는 줄 알아요. 안 돼요. 용서는 안 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설교를 가지고 사람이 달라지겠느냐? 근데 그분이 웃었어요. 웃었어요. 웃기지 마라. 설교를 가지고는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저는 이제 설교하는 목사로서 참 비애감을 느껴요. 그런데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 사람이 달라지나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말을 하는데 하나도 안 달라져요. 저는 가끔 제가 설교는 왜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대체 내가 이 설교를 내가 왜 하나? 여러분 설교를 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예? 여러분 달라지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변화되라고 하는 게 설교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요. 설교만 갖고는 사람이 달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설교에는 뭐가 없어요? 훈련이 없어요. 훈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다음에 참 안타깝게도 그걸 여러분 가운데 훈련으로 만들어내는 사람만 달라질 수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본인 스스로 맡겨놓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대로 했어요. 우리 제자 훈련 받고 양화전 저쪽으로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은요, 말씀 듣고 다 은혜 받으니까는요, 말씀 들은 대로 사람들 다 불러 모으고 나는 하느님 앞에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인데 내가 여러분에게 500데나리온 내가 이 탕감을 내가 하나 좀 되겠느냐? 시키는 대로 그 양반은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우리 1세대 믿음의 선배들은요,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다음에 그거를 현실로 훈련해 내려고 많은 일을 썼어요. 이제 그게 이제 잘 안 되니까는 이제 목회자가 억지로 시키려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제자 훈련. 제자 공부가 아니라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 억지로라도 시켜가지고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해보니까는요, 그것도 말 안 돼요. 왜냐하면 제자 훈련을 제대로 시키려면은 여러분 군대에서 훈련소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분들 다 아시죠? 뭐가 있어야 돼요? 얼차례가 있어야 됩니다. 얼차례. 이게 얼차례가 있어야 뺑뺑이로 돌아야 이게 훈련소가 제대로 돌아가죠. 얼차례를 안 주는데 무슨 놈의 훈련소가 돼요. 제가 볼 땐 제자 훈련할 때 때려야 돼. 종아리를 때려야. 퀴즈 숙제 안 해오고 뭐 성경 암 숙제 안 해오면은 종아리를 데리고 때려야 이게 뭐가 훈련이 되는데 저한테 종아리 맞아본 분 계세요? 한 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딜레마예요. 심각한 딜레마입니다. 여러분 육체 연습은 결코 한두 번에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이승엽 선수도 그분이 야구를 하루에 1000번 휘두른대요. 1000번. 1000번을 갖고 뭡니까 이거 타이어를 막 1000번 자기가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 연습을 계속 해야 그 감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감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고 거듭난 은혜의 체험이 있어요. 이거는 순간이에요.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순간적으로 구원받고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변화와 열매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훈련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그런 질문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하고 있는 훈련이 뭐가 있는가를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제자로 설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경건의 훈련이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변화가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경건의 훈련과 지금 이 육체의 연습을 지금 이렇게 비교를 해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제가 지난번에 가을에 우리 그 교육자들, 이 영남 지역 8개 지방이 있거든요. 경상남북도에 8개 지방의 교육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친선 비슷하게 체육대회를 해요. 근데 우리 지방에 그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되기 전에 배구 선수였어요. 배구. 실업팀 배구 선수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은혜 받고 목사가 되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우리 이제 그런 목사님들이 모여서 배구 대회를 하면 항상 본인이 코치야. 본인이 코치가 돼가지고 막 했는데요. 이제는 이제 현역을 떠난 지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살도 좀 찌시고 몸도 비대해지시고 그래갖고요. 옛날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생각은 옛날 같으신 거예요, 막. 그리고 요번에도 막 배구 시합 하는데요. 막 하다가 우리 김학성 목사, 야, 너 나와. 그런 거예요. 올라와서 김 목사 열심히 잘하고 점수 올리고 있는데, 너 나와. 그러니까 내가 가서 할 수 있는 줄 알고 딱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때문에 졌어요. 그분 때문에 졌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예? 생각은 뻔한데, 뭐가 안 따라줘요? 몸이 안 따라줘요. 몸이 안 따라줘요. 여러분들이 훈련을 안 받으시면 늘 이게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이게 늘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훈련이 안 되면 생각은 뻔해요. 이분이 옛날에 배구 선수였으니까 얼마나 생각이 뻔해요. 뭐 공이 날라오면 다 어떻게 받아갖고 어떻게 서브를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뻔한데 그렇게 하면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몸이 안 움직여줘요. 저와 여러분에게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잘 연습하는 게 뭐죠? 자기 생각만큼 몸이 움직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생각처럼 몸이 움직이면 진짜 귀신이죠, 그거는요. 얼마나 잘 움직이겠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훈련을 하는 거예요. 계속 훈련하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되도록 몸이 움직이도록. 그런 육체의 연습을 그대로 경건의 훈련에다가 적용을 시켜보세요. 그러면 경건의 훈련에도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받고 다 알아요. 생각은 뻔해요. 그러나 알고 뻔하지만 안 따라주는 거예요. 왜 안 따라주는가? 훈련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훈련을 해야 내가 아는 만큼, 은혜 받은 만큼 내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뭐냐 하면 거기 보면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그랬습니다. 이번에 우리 테니스 때 한번 회원해 버렸죠. 저는 1등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발에 물집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참, 발에 물집이 없었으면 제가 볼 때는 틀림없이 1등 했을 텐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래도요, 그 친구가 4강 올라갈 때 얼마 벌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돈으로 7억 5천만 원인가를 벌었대요. 4강에만 들어가도. 여러분 7억 언제 보세요? 언제 7억 보세요? 여러분 그게 약간의 유익이에요. 육체 연습을 조금만 약간만 잘해도요 연봉이 막 그냥 팍팍팍 뛰는 거예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연봉을 받는 거예요. 그게 약간의 유익이다.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게 약간의 유익이에요. 그러면 경건이 주는 유익은 얼마나 클까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금생과 내생에 있는 거예요.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금생과 내생에 있는 이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 유익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용서와 관련해서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용서가 그럼 훈련일까요? 이미 제가 다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되는 본능이라면은 그거 연습할 필요 없어요. 미워하는 게 자연스럽지 용서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용서가 훈련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경건 생활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건 생활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도도 경건 생활이고 우리가 뭐 성경을 읽는 것도 경건 생활인 것처럼 용서도 경건 생활이에요. 자, 그러면 이 용서를 어디서 훈련해야 될까요? 어디서 훈련해야 될까요? 제일 좋은 게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게 누굴까요? 부부입니다. 부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혼 생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끊임없이 용서를 연습하게끔 만드신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부 싸움을 해서 얼마나 용서하고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들 아시잖아요. 이렇게 오래 사신 어르신들이 이제 막 신혼부부들이 싸우면은 뭐라 그러죠? 어른들이? 아유, 사랑 싸움 하고 있네. 그러잖아요. 왜냐면은 그거 가지고 헤어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막 그냥 이래저래 막 싸우는 것 같아도 좀 있으면 또 다시 또 화해하고 또 용서하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 보면은 아유, 저것들 사랑 싸움 하고 있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셔서 싸우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요, 용서를 연습할 수 있는 대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가다 보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저는 이제 이거를 권투 시합에다가 비유하면은 저는 참 이해가 쉬웠어요. 이거를 배울 때. 여러분, 권투 선수가 시합에 나가기 전에요, 여러 가지 연습을 많이 해요. 뭐 달리기도 하고 줄넘기도 하고 뭐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하는 연습이 뭐냐면은 실제 선수하고 스파링 상대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스파링 상대를 고를 때 어떻게 고르냐면요, 자기보다 조금 잘하는 사람을 고른대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하고 하면은 그건 스파링 상대가 안 되고, 또 자기보다 동급으로 하면은 또 그것도 연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조금 센 사람, 또 너무 센 사람하고 하면 뭐예요? 그것도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하고 좀 조금 센 사람을 골라서 그 사람하고 마지막 그 스파링 상대를 해가지고 실전에 뛰어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꼭 스파링 상대를 하나씩 붙여주십니다. 누굴까요? 예? 아직까지 남편이나 아내이신 분은 회개하시고 예, 이제는 남편과 아내를 넘어서 또 다른 상대예요. 저는 사실 제가 뒤를 돌아보니, 제 삶을 뒤돌아보니까는요, 제일 먼저 있던 분이 저희 어머님이었어요. 전 저희 어머님하고 제일 답답했던 게 뭐냐면요, 당신 할 얘기를 다 하세요. 막. 그래서 저도 반론을 딱 제기하잖아요. 그러면 딱 하시는 말씀, 제하자 유구무원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아랫사람은 입이 있을 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원리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말하냐고 막 싸워요. 막. 그래갖고 제가 또 막 버릇없이 어머니가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 어머니 쓰는 두 번째 무기가 있어요. 막. 그게 뭐냐면, 그래 이놈아, 남편한테 버림받은 년이 자식한테 상을 받겠냐. 아니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 왜 어머님은 아버지하고 싸운 얘기를 여기다가 갖다니. 저는 또 상처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렇게 말을 하면은요, 더 말을 안 해요, 제가. 그냥 그래 접자 하고 접고 말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늘 어머님 보면은요,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벽 보고. 제가 그 당시에 제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요, 하나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 우리 어머님을 그만 좀 바꿔주세요. 좀 말이 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응답해 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어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그건 기도할 제목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훈련하라고 붙여놨는데 그게 무슨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왔느냐면요, 어머님을 바꾼 게 아니라 저를 바꿔주셨어요. 제가 어머님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는요,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 많아요. 제가 저희 어머니께 미리 스파링 훈련을 받기 천만다행이지, 제가 막 목회 현장에서 제가 그걸 받았으면 막 제가 숨 넘어갔을 거예요. 두 번째 스파링 상대가 누구였을까요? 예? 두 번째 상대가 제가 섬기고 있던 부목사님이세요. 언젠가 여러분이 한번 간증했죠. 예, 부목사님.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부목사님. 근데 그때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성래야, 네 인생의 주인이 나냐, 그 부목사냐. 그런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미워하는 사람이 제 인생을 주관한다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하나님 그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너 요새 누구 때문에 기분 나쁘냐? 너 요새 누구 때문에 살기 싫으냐? 너 요새 누구 때문에 그러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부목사 때문이에요. 그러면 네 인생의 주인이 나냐? 그 부목사냐? 그러더라고요. 그 부목사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깨달음이 너무 충격이 컸어요. 너무 충격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빨리 용서하는 법을 배웠어요. 오래 붙들면 붙들수록 내가 손해예요. 오래 붙들면 붙들수록 내가 손해인 거예요. 그래. 세 번째 스프란트는 누굴까요?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 연애 시절에 그렇게 좋았던 그 모습이요, 결혼하고 나니까 다 불편해요. 다 불편한 거예요. 아주 정말 지금은 좀 보고 하겠네 뭐네. 근데 그 덕분에 제가 참 많은 걸 배웠어요. 제 아내 때문에 살아남은 애들이 우리 애들입니다. 우리 미정이가요, 어렸을 때 클 때 공부할 때 멀티형이에요. 여자들이 대부분 멀티가 많아요. 남자들은 멀티가 잘 안 돼요. 여자들이 멀티, 우리 미정이는 멀티에다가 더 멀티예요. 막. 그러니까 어렸을 때 공부할 때 보면요, TV 보다가 공부하다가 동생하고 놀다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절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막 그래요. 야! 공부하는 거야, 노는 거야! 이게 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공부하든 놀든지 한 가지 봐야지. 공부하는 노는 거야! 막 이렇게 혼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틀렸어요. 왜냐면 우리 미정이는요, TV 보다가 공부하다 놀다가 해도 세 가지가 한꺼번에 돼요. 저는 세 가지가 한꺼번에 안 돼요. 내 관점에서 애를 혼낸 거예요. 나중에. 그거를 깨닫도록 도와주신 분이 제 아내입니다. 하나님이 스파르사님들을 다. 자, 지금 여러분의 스파르사님 누굽니까? 예. 그 딱 어렵고 힘든 사람이 딱 여러분 수준에 맞는 딱 그 수준을 하나님이 딱 붙여놓으신 거예요. 예.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여러분이 감당하기 힘든 딱 조금 어려운 그런 사람을 지금 옆에 붙여놓으셨어요. 예. 그게 가정 안에 있습니다. 내 집안의 식구가. 내 왼수가 집안의 식구. 자, 그래서 가정이 우리에게 경건의 훈련의 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또 경건의 훈련의 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걸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갈등이 있습니다. 있는 게 정상이에요. 다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풀어가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경건의 훈련을 해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에서 훈련을 한 우리가 실전을 띄는 겁니다. 그 실전이 어딜까요?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교회와 가정에서 훈련받은 그 경건의 훈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말도 안 되는 그 사람들과 부딪혀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마지막으로 빨리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은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린이 주일에게만 적용을 시키는데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좋은 습관은 일찍 배울수록 좋다. 그거예요. 좋은 습관은 일찍 배울수록 좋다. 여러분, 어떤 여자아이가 초등학교 때 자전거를 배웠어요. 그리고 한 15년 자전거 안 탔어요. 다시 자전거 타려고 그래. 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탈 수 있어요. 참 신기해요. 몸이 알아요, 몸이. 신기하게 몸이 딱 그걸 압니다. 여러분, 좋은 경건의 훈련은 일찍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출발했을 때 신앙생활의 그 첫 출발을 누구에게 배우느냐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피아노 치는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요, 아예 초짜가 와서 피아노를 배워야 가르치기 좋대요. 근데 어디 가서 이상하게 배워갖고 온 아이는요, 그 나쁘게 배운 것부터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부터 고쳐야 또 좋은 습관을 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고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서 신앙생활의 초보일 때, 그리고 이른 시간에, 빠른 시간에 여러분들이 좋은 경건의 습관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훈련될수록 얻어지는 유익이 큰 거예요. 큰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일찍 좋은 경건의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들이 결혼할 때 집안을 보는 거예요. 저는 뭐 돈 많은 집안이냐, 세력이 있는 집안이냐, 이런 걸 따지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그러나 옛날 어른들의 지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일찍,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을 살펴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 거예요. 이른 시간에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그 습관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서 구습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 믿기 전에 갖고 있었던 습관이에요. 구습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뭐냐? 그 구습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을 때 절대 진공 상태에서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믿지 않고 내 방식과 내 고집대로 살던 삶, 그것이 여러분이 30살에 예수 믿었으면 30년 동안 굳어 있었던 거고, 40살에 예수 믿었으면 40년 동안 굳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순간 거듭나서 신분은 바뀌었지만 그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30년, 40년 들은 그 나쁜 습관을, 그 구습을 벗어버리려면 몇 년 걸릴까요? 또 30년, 40년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끊임없는 그 예수 믿기 전의 구습, 그것을 계속 벗어버리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 훈련을 하고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새 사람, 새 습관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훈련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도 훈련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용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줍니다. 아마 이거는 제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아세요.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연습시키는 상대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 경건의 연습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좋은 모습들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용서와 훈련의 관계를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금생과 내세의 유익이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